네, 마가복음 59번째 헌신의 향유와 배반의 장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1,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죠. 3절에서 9절에는 바로 한 여인,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절과 11절에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거래를 하죠. 배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아마 광복절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6월절이 지난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지만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밀란은 폭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향력과 인기가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음모를 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3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지역인데, 여기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되는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는 아닐 거고 아마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여자가 매우 값지다고 그랬어요.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트려요.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됩니다. 그죠? 머리에 붓는다. 어떻게 머리에 붓느냐? 그 당시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머리에 붓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요한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헌신, 놀라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10절과 11절인데, 이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파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배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여인과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요.
제일 큰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겠죠. 마리아라고 하면 더더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헌신한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헌신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오나 되는 나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기 나드라는 것은 원래 히말라야 산맥 그 3,000m 고지대에 사는 그런 그 식물이에요. 식물. 마타라나과에 속한 단연초 식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식물에는 뿌리가 아주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 뿌리에 강력한 방향 정유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정유를 하는 거죠. 그 증류죠. 쉽게 말하면 증류해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향유를 만드는데, 그걸 또 어디에다가 담냐면 바로 옥합이라는 거예요. 이 도자기 같은 이렇게 볼록한 오목한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걸 수출을 한대요. 이 수출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수출품을 얻게 되었는지 당연히 비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쌀 것 같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붓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머리카락은 여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여인의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인만 헌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룟 유다도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뭘 가룟 유다가 헌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출신. 그죠? 이 가룟이라는 것이 원래 그리옷입니다. 그 그리옷 출신의 유다인데 가롯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돼 있고, 이 그리옷은 유대 지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만 유독이 유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제자로 헌신을 한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제 너무 평가절하하는데 사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이 사람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헌신했다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넘겨주려고, 자, 그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갔다. 여기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말로 배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신한 거예요. 팔아 넘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달랐어요. 저는 이 여인과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헌신과 배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헌신과 배신이 다 신자로 끝나지만 다른 신자예요. 알죠? 헌신은 뭐예요? 내 몸을 바치는 거. 그러나 배신은 신뢰를 저버리는 게 배신이에요. 같은 신이지만 다릅니다. 헌신과 배신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위대한 가장 큰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8절 9절이죠. 자, 우리도 이제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 이외에 아마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너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네가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의 행한 일이 다 얘기가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성경을 읽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화될 것이라고,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엄청난 책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 대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아니했다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일날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가룟 유다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옥합을 깨트리자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헌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뭐합니까? 처음에는 분노하고 두 번째는 책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에 대해서 아이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냐? 쓸데없다. 왜 그런 헌신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바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사단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쓸데없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사실 헌신은 몸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굉장히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너 세상 몰라서 그러는데 너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돼.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분노가 데모가 되고 데모가 폭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참 6절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가만둬라. 왜 괴롭게 하냐? 그 여자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내게 열심히 있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는 내게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은 일. 여기 이 좋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좋다라는 그리스어는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다. 너희들 왜 그러냐? 저 여인은 내게 마음에 드는 일을 했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거야.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기 힘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과 힘을 다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인은 이런 수석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헌신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들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 않고 오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그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을 훔치더니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까지 팔아치운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물론 좋아하기 때문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주로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돈을 맞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는데 점차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메시아라면 자기 민족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늘 외치는 게 사랑이고 평화고 자비고 용서고 섬김이고, 여러분 이런 단어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자기 민족을 구하고 독립시키려는 독립투사였어요. 열심당원.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열심이 그만 방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배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배신은 처음은 거의 같아요. 처음부터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충성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신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방향을 잃는 게 배신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힘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그 힘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 힘을 다한 것을 열심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힘을 다하는 건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에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에요. 진심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요즘에 진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고기의 진심, 순댓국의 진심, 오돌뼈의 진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진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진심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헌신의 향유와 뭐죠? 또 하나는 배반의 장미. 멋있어요. 그죠? 드라마 제목 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샤넬 5와 장미예요. 샤넬 5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가 저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장미와 향수는 공통점이 뭐예요? 향기가 나요. 그런데 차이점은 장미에는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눈 있는 자는 보게 될지어다. 우리 남편들 조만간에 샤넬 5와 장미를 한번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가룟 유다는 향이 있었는데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자예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열심이고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헌신, 주님의 마음에 드는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죠. 우리가 헌신하는데요, 막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립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드리는 헌신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아를 드리는 헌신. 그 자아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를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나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랑 이런 거 내려놓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꿈, 내 꿈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전파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행위에 복음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이 헌신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바로 자신의 헌신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줄 거다. 다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어주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의 동기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열심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자랑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헌신의 동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 자기 의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상위 10%에 드는 그런 헌신자라고 난 생각을 해요. 물론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학 때 우리 부모님들 좀 꼭 한번 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450여 명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데 다 선교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는 특이한 게 아내와 어머니까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인은 당연하고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로 왔어요. 1885년입니다. 원래 이 윌리엄 스크랜튼은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예일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졸업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주의 그 클리브랜드에서 개업을 하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1884년 여름에 일본이 먼저 이제 사실 그 선교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일본 주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럼 누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선교사를 물색하는 중에 이 클리브랜드에 사는 클랜튼 가족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 스크랜튼 가족에 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 스크랜튼 부인이 증언을 한번 보죠. 1884년쯤인가 제 생각으로 맥클레이 박사인 것 같은데 선교사 한 분이 클리브랜드에 있는 어머님을 뵈러 왔습니다. 자기 제 시어머니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스크랜튼. 그는 홀에서 나를 만나서는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국내 전도나 아메리카 토착민 선교에 관련해 조금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전도인들을 돕고 있는 정도입니다. 내 대답은 아이구머니. 이게 이제 영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될 말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가지 않는 게 좋겠군요 하고 끝났어요. 이거 뭐 구차하게 막 가세요 막 그렇게 안 해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스크랜튼 부인의 계속된 증언입니다. 그해 초여름 스크랜턴이 지독한 장티푸스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 남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어머님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는 우리는 차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게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은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나가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 거기에 제 뼈도 묻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청명력 같은 일이었으나 그처럼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서 스크랜튼이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펜젤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바로 스크랜튼 어머니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아들도 부름받고 해서 1885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스크랜튼이 이제 의료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의료 사업하면서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여인들을 이제 주로 가르쳐요. 그게 이화학당이고 이화여대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에는 스크랜튼 장학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거든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배신이 중요한 게 아니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됩시다. 나는 무엇으로 헌신을 할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심지어는 나의 야망, 나의 꿈,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헌신의 향유를 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된 제자가 됩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